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장막집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주와 동행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이웃과 협력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구원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치 집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동행하는 자가 있었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은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서 인도하여 놓으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기도원 갔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다 그랬는데 주일 준비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서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은 바로 그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있었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 과연 무엇이냐. 주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드레스를 입고 있었을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여자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날을 위하여서 신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단장을 합니다. 예쁜 드레스도 준비하고 또 화장도 예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혼인 예식장에 들어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정열을 다 쏟아붓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들어섰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었을 때
그 준비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 예쁘게 단장하고 혼인식장에 갔는데 신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썼던 것들이 모두가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겠다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 나름대로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단장을 한다 할지라도 신랑이 나를 알아주지 않냐면, 신랑이 나를 찾아주지 않냐면은 그 결혼식장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 아름다운 믿음을 지녔다고 하면서 혼인식장에 가는 것처럼 천국 문 앞에 섰었을 때 주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헛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행해야 할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겠다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인 예식은 새로운 생활의 출발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새로운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을 찾아갈 때 주와 동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들이 다 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유난히도 비도 많았었고 유난히도 무더웠었던 2023년 여름을 지나시면서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군다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이상 기후의 현상들로 인하여서 지금 세계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름을 지나고 또 지금까지 왔더니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은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들이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나갔었을 때 예비하여 놓으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반겨주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숙되어지고 이제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기로 원하는데, 이제는 성숙되어지는 믿음을 갖기로 원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을 행하는 자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있다죠. 그리고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심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모습인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에서 번성했었던 도시가 고린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도시가 번성했었던 만큼, 풍요로웠었던 만큼 도덕적인 타락과 신화적인 우상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이 삶의 본질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잖아요. 물질의 풍요함과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곳에 복음이 툭 떨어지게 되어지시오.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 만족과 이 땅에서 기쁨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초반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장막집을 위하여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던져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읽었었던 말씀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결론적인 말씀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자기 만족에 의해서 마치 고린도 도시 가운데 번성하고 풍성했었던 도시 가운데 세상 자랑하고 세상 쾌락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 가운데 던져주었었던 바울의 메시지처럼, 복음처럼 여러분들 세상의 만족만을 바라다 온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영원한 장막집의 주인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오늘 6절 7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이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장막집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자리와 시간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복된 자리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름 지날 때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제 이러다가 세상 멸망당하게 되면 어떨까 염려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이라는 시간을 예비해 주셨고 또 2023년 가을이라는 시간을 우리 앞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심판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어질 상급과 귀한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성경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주가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믿음이 생겨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행위로 드러나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곧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곧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우리를 위하여서 복된 자리, 우리를 위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습니다. 또한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깁니다. 너는 내가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으로 가라라고 하였었을 때 눈에 보여지는 모든 영광들,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믿음 붙들고 알지 못하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향하여서 지팡이 하나 들고 꽃다리 하나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하여서 복된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라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을 따라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복된 자리, 심판의 그 자리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은 핍박을 많이 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들,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다 봄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도들, 제자들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확신이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은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실 것이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죽이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핍박의 모습이었었잖아요.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고난과 핍박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평안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간을 조금만 더 뒤로 돌려볼까요? 1900년대 초반에 들어섰을 때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때 유대 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며느리가 이 믿음 생활 감당하고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막대기를 들고 때려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킵니까? 바로 말씀하여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소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예비하여 놓으신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장차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주를 기뻐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만큼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러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이 5장 초반절에 들어서서 천국에 대한 것들을 지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의 집이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둘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보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심판은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3년 8월이라는 남아있는 삶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바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고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였었을 때 우리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모습들을 발견을 하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선한 행위인가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소개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심판의 그날에 이르렀을 때 두렵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게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는데 우리 권사님 어찌 선하십니까? 바로 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또 탈취하고 강압적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고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주를 기뻐하시는 자의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 결코 만족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가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일본과 손잡고 미국과 손잡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경제 이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었던 다니엘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먹는 음식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그가 행하였었던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었었고요. 곧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었었고 주를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조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의 초대 왕이 되었었고 두 번째 왕이 혹시 기억나나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었던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왕으로서 얼마 재직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졌었던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들 가운데서 과연 어떤 왕이 가장 귀한 왕으로 지칭이 되어졌을까라고 하였을 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였었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인데 바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선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의 기쁨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를 기뻐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웃 사랑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바로 그것이 선을 행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 제단으로 나아가다가 혹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그곳에 두고 그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었었던 사건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음행하여서 사로잡혀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율법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음행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가 바라보면서 음행한 자를 벌을 내리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글씨를 쓰잖아요. 무슨 글씨였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여서 예측할 때 아마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를 돌로 치라.
용서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줄로 믿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십시오. 이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는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었을 때 나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탄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은 벌써 2023년 8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행하고 선을 행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지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자랑할 만큼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한 믿음을 붙들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선을 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쓰고 애쓰며 세워나감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436장 찬송드립니다. 모든 내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얼음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다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고천 옥도 새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시간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